이렇게 메시아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언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신이 본체라. 직접 오셨어. 근데 그 예수는 만유의 뭐예요? 후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여기 뭐라고 말해요? 그가 만들었다고 창조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계속해서 보면요.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아들은 뭐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제 뭐가 돼?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계시예요. 계시. 어떤 그릇이 아니라고 말해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모세 있습니다. 모세 훌륭하죠. 그러나 모세는 뭐가 아니에요? 이건 본체 후사가 아니고 뭡니까? 그 후사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뭐예요? 도구라고 합니다. 다윗이 있어요. 다윗도 뭐예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직을 했던 아론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후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과 만유의 후사를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해서 그분은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말하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나타난 모든 제사 제도나 어떤 기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지만은 이제 이 후사, 만유에서 예수님 뭐예요? 그런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은 더 훌륭한 뭐예요? 신앙 대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누가요? 뭐가요? 만유의 후사인 그 아들이,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요? 광채. The shining of God's glory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은. The shining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뭐요? 광채,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그 만유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뭘 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교훈을 삼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면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뭘 봐야 돼요? 광채를 봐야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신앙에 도움이 안 되잖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 내 영광의 광채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말씀 믿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뭐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어야겠죠.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광채시오 그 본체의 뭐 형상이라. 원래 형상이란 말 많이 씁니다. 형상이란 말 뭐냐면 이제 원래 헬라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자국이란 말입니다. 자국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속에서는 하나님의 뭐요?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그 뭘 봐요 또? 형상을. 그게 하나님의 자국, 흔적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 썼어요? 예수의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 갖고. 어디 여러분 예수의 흔적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어머니는 저보다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또 솔직히 말해서 성경 저보다 한참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것은 저보다 몇 배요? 저보다 몇 배. 매 새벽 4시면 일어나죠? 이건 뭐 기계예요, 기계.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가만히 들으면 똑같아. 순서가 안 바뀌어져. 네, 순서가 똑같아. 제가 애울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순서가 안 바뀌더라. 안 바뀌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오래전에 카스타에다 글을 하나 쓴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하도 웃음도 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가 이제 캐나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숏 게임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가 남았어? 롱 게임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제 와이프는 아침에 둘이 예배 볼 때입니다. 둘이 예배 볼 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아침은 우리 와이프가 기도를 하고 저녁은 제가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그때 바꿔줬어요. 순서 바꿔자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때는 저녁에 일을 나갔습니다. 저녁 7시에 일을 나갑니다. 간호하니까 7시 나가서 이제 둘이 이제 제가 그때는 픽업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그날은. 그래서 차에 앉아서 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와이프가 기도할 차례인데 기도하자마자 처음에 방법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저는 기도하면 뭐 자비로우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그 말하고 다른 말을 써요. 그런데 그 말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날 저녁에 그 연화 가니까 오늘 우리 연화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 바로 나면 오늘 우리 연화 금메달 따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그래서 그냥 이를 물고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나자마자 그냥 제가 입을 터뜨리고 막 웃었어요. 이 사람도 깜짝 놀랐죠. 기도 끝났는데 목사가 그렇게 웃어버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언제부터 연하가 우리 연하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심정 어땠어요? 연하 다 따기를 바랬죠. 금메달 따기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간절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아니니까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김연아 알지도 못해. 아무도 못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중에 바로 하나님 딱 부른 다음에 우리 연합 금메달 따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그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의 표현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흔적, 즉 예수님의 흔적, 내 신앙의 흔적이 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지 아니면 쓰라린 경험이든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 어르신들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 군대 가서 집총 거부해가지고 맞거나 상처받는 그것이 뭐요? 그 흔적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 재미있습니다.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맞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았단 말은 죽을 만큼 맞았단 말이에요.
죽을 만큼 맞았다. 그거 왜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뭘 봤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간 거예요. 돌에 맞아. 그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돌을 던진 사람들을 뭐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망하지 않는데 스데반의 모습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는 게 하늘을 향해 있어요. 사람들 향해 있죠.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때 스데반 하늘에서 뭘 봤습니까? 하늘이 열려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딱 이렇게 서 계신 거다. 여러분, 서 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필요하면 즉시 내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자세요. 준비하고 있는 자세.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어떤 필요를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요, 그 필요는 즉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즉시 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모습, 스데반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누구를 봤어요? 거기서 예수님 서 계시는 거 봤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스데반이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렇죠? 창으로 찔림받고 침뱉음을 받고 야유가 있었을 때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이 연상되니까 어떻게 저절로 자기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용서해달라고.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사도 바울.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뭔가를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어떠한 억울함이나 이런 걸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억울함이 여러분의 흔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흔적을 다른 사람이 보고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신의 흔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혹시 억울함이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광주시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예수님은 보통과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사람이고 죄를 없게 하실 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요. 만유의 후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하고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파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제가 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넘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믿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훌륭하고 또 우리 인간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 보고 내 아들이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아들. 여러분, 아들이란 칭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키워보면서 느끼잖아요. 어떨 때 기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아빠를 의지하고 믿으면 그 공연히 기분이, 아빠 보고 돈 좀 달라고 그래서 저는 기쁘더라고. 그지 안 그래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자, 우리 아들도 돈을 조금씩 법니다만은 어떨 때는 아빠, 나 좀 이렇게 하면은 은근히 기뻐요. 은근히 기뻐요. 이제 이번에
저 어머니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살짝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날인데 엄마 여기 없을 때는 미리 좀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올게. 그래서 수요일 날 왔다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꽃다발을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 마음에는 조금 크고 좀 좋은 거 사오면 되는데 그냥 이 몇 개 이렇게 사왔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좋잖아요. 지금 엄마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 감동을 받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관계 아닙니까? 관계. 그렇잖아요. 관계. 아무거나 갖고 들어와도 부모는 어떻게 그게 좋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갖고 오면 조금 뭐 할까요? 조금 기분이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면서 뭐라고 천사를 언제 내가 아들이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천사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낫죠. 구원받으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오셨죠. 뭘 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독생자. 얼마나 요즘에 그 세월호에서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아이들 많이 안 나가고 독자들이 많다고. 그 독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어제인가 오늘인가 그 뉴스를 보니까 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녀 장례식을 발인을 다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독약을 먹었어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면서 이메일, SNS라 그럽니까? 소셜, 그거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아들아, 내가 곧 갈게 그랬던가? 근데 그 써놓은 기록을 보고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세척을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어떤 희망이 사라지면은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줬단 말은 그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The only begotten Son이죠.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이삭을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를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걸 다 줬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뺏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뭐요? 아들을 다 줬어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달라 그러면 뭐요? 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을 때 뭐 해보라고 그랬어요? 먼저 앉아. 그렇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먼저 앉아 뭐 해보라고 그랬어요? 계산해보라고 그랬죠. 카운트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앉아가지고 계산해보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손해보고 있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당장 떠나야죠. 왜 손해볼 일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참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요. 가만히 보면. 먼저 앉아. 그죠? 먼저 앉아. 생각해보고 따져서 손해 보지 마라 말 아닙니까? 그 말들은 뭐예요? 네가 믿어서, 너희들 믿어서, 나를 믿어서 손해 볼 것 뭐하다?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하는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죠? 헌신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좀 만족스럽지 못한 거 있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어떠한 순간이라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죠? 성경의 말씀 교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데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신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모시고, 여기 히브리서 맨 첫 부분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탁월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탁월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고 어떤 다른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탁월한 종교를 여러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시고 기뻐하시며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